사람은 자기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달라지고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심지어 행동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가령 마음속에 화와 분노가 가득 차 있다면, 화와 분노에 가득 차서 사로잡혀 있다면, 그런 마음의 상태라면 우리는 제대로 볼 수 없고 말 한마디도 제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동은 당연히 과격하게 나오게 될 겁니다. 절망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다면 우리는 의욕도 가질 수 없고, 그리고는 자포자기하고, 그리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원망과 후회가 마음속에 가득하다면 그는 늘 과거에 사로잡혀서 남을 탓을 하거나 아니면 그때 그랬다면 그렇게 생각하며 끝없이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반대로 내 마음이 온유하고 평화롭다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다면, 내 마음이 즐겁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툴 일도 없을 것이고 양보하기도 쉬울 거고, 그리고 자비를 베풀기도 좋을 겁니다. 이렇듯 모든 사람은 다 좋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어 할 겁니다. 하지만 이게 뜻대로 되지 않아요.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마음먹은 대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의 마음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때로는 기뻤다가 슬펐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아량을 베풀었다가, 어떨 때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 되기도 했다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잠언 말씀에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서 나는 것이다. 불경 중에 하나인 화엄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화엄경의 중심 교훈 가르침이 뭐냐면 일체유심조예요. 모든 것이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속된 말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생만사, 세상만사까지가 다 마음 먹기에 달렸지.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을 다스리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혜의 책인 잠언을 읽어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용사가 되고 성을 빼앗는 것보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인생을 망친 사람들을 우리는 수없이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기의 마음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남을 다스리려 하면 그 순간의 결국에는 다툼과 갈등을 불러 일으키게 됩니다.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면 내가 다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나를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겠죠. 그러면 필연적으로 거기에는 투쟁이 있고 갈등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을 다스리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마음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남을 다스리려 할 때에 그 사람은 폭군이 되거나 아니면 난폭한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해치게 됩니다. 종종 TV나 아니면 여러분 미디어에 보도되어지는 사건들을 보십시오. 화를 조금만 다스리면 될 것 같은데, 시기와 질투, 분노를 조금만 다스리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이 되지 않으니 급기야는 여러분 살인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의 마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이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안다고만 해서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마음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려고 애써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내게 그 마음을 주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질 수 없어요. 예수의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격을 훈련시켜서 수양하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지는 그런 마음의 상태입니다. 저는 이 대강절기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주님,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대강절기를 보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자기를 비우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종종 내려놓아라, 마음을 비워라, 사람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리고 번민에 사로잡혀서 정말 견딜 수 없을 때에 우리는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마음을 비워라. 마음 비우기가 쉬울까요? 나는 마음을 비웠어 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종종 우리는 마음을 비우는 것과 포기하는 것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대단한 착각이에요. 우리가 비우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포기와 비움을 혼돈하기 때문입니다. 비움과 포기는 여러분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비우는 것은 정말 힘든 것이고 그것은 자발적이고 자기 스스로 은혜에 의해서, 아니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 그거에 비해서 포기는 쉽습니다. 왜? 아니 하다 안 되면 포기하겠지. 자기가 못하는데, 능력이 없는데, 상황이 안 되는데, 애써도 다 시간이 지났는데, 그건 여러분 포기입니다. 안 되거나 못하거나 할 수 없는 것, 여러분 그것이 포기예요. 그거는 외부에 의해서 내가 내려놓음을 강요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움이라는 것은 달라요. 비움이라고 하는 것은 안 되거나 못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를까요? 시간이 지나보면 압니다. 스스로 포기한 것, 아니 할 수 없이 포기한 것은 기회가 되면 반드시 또 다시 붙잡으려고 합니다. 국회의원이 되려고 안 됐어요. 내가 포기했어. 내려놨어. 그런데 다시 기회가 왔어요. 어떡합니까? 그때는 움켜쥐는 거죠. 예전보다 더 강하게 움켜쥐는 겁니다. 내가 다 내려놨어. 다 비웠어. 다 포기했어. 상황이 바뀌었어요. 내가 능력이 생겼습니다. 힘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아주 강력하게, 더 강력하게 움켜쥐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비움은 다른 것입니다. 비움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내려놓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비워져 있는 것 안에 새로운 것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그 안에 비움과 채움의 과정이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비워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 가장 낮은 곳, 종의 형체로 그것을 채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비운 그곳에 최고의 권위가 있습니다. 최고의 권력이 있습니다. 최고의 능력이 있습니다. 못할 것이 없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영광과 권세가 다 자기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비우고 그 안에 복종으로 채운 거예요. 그 안에 순종으로 채운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비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포기와 전혀 다른 겁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비움의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이하의 말씀에 오면 그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밖에 있는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는데 늘 하시던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시험에 들지 말고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리고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을 비우고 그곳에 아버지의 뜻을 채우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힘써 도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께서 고통스러워하시면서 더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땀이 마치 쏟아지는 핏방울과 같았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포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냥 내려놓으면 돼요. 아니 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우면 달라요. 하나님 내 뜻을 비우고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을 채우겠습니다. 내 뜻을 정말 다 내려놓고 그 빈 곳에 하나님의 뜻을 채우겠습니다. 그게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죠. 우리는 여러분 그저 그것을 빈 상태로만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또 다른 욕심이나 아니면 자기의 뜻이 언제라도 그것을 채울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비움은 비움이 아니에요. 왕의 자리를 비움은 종의 순종으로 채우는 겁니다. 내 뜻을 비움은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냥 텅 비게 내버려 두면 어떨 것 같아요? 이것저것 마구 들어오죠. 우리가 종종 10년 공부 도로함이 타불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 이야기가 유래가 있습니다. 어떤 선사가 10년 동안 면벽 참선을 했어요. 면벽 참선이 뭐죠? 벽만 바라보며 참선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냥 벽만 바라보고 10년 동안 모든 무상무념, 번뇌, 여러분 상념들, 헛된 생각들 다 비워서 정말 마음이 완전히 텅 빈 것 같이 됐어요. 벽만 바라보니까 가능하죠. 그래서 내가 이제 정말 내 마음을 다 비웠다. 공이다. 그러고는 나와서 하산하는데 마을 어귀에 다다랐는데 어떤 안악이 물 항아리를 쥐고 걸어가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싹 쏟아졌어요. 그런데 그 옷이 흠뻑 젖어서 그 여인의 몸이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음욕이 쏙 들어오는 걸 알았어요. 10년을 돌을 닦았는데 소용이 없구나. 여러분 비운 게 아니죠. 텅 비운 그 자리에 다시 욕망이 들어온 겁니다. 그게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하신 비움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좋은 거로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내 뜻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대강절기 동안에 정말 자기를 비우고 그 안에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더 이상 높은 자리가 없을 왕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교만한 마음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죠.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를 따먹은 3장 1절 이하의 말씀일 겁니다. 이 사건은 많은 학자들, 성서학자들이 인간의 교만, 휘브리스, 죄의 원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말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뱀이 와서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있는 동산에 있는 건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했느냐? 하와가 대답합니다. 아니, 다 먹으라고 했어. 이미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면 상녀가 번성하고 다스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 먹으라고 그랬어. 그런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실과 저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어. 그거 먹으면 하나님이 죽을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어. 그러자 뱀이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너는 죽지 않아. 하나님은 너가 그 마지막 열매 하나를 먹고 선악을 알게 돼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그런 거야.
그 이야기를 듣고 여자가 그 열매를 딱 보니까 먹음직하고 그리고 보기에도 좋고 먹으면 정말 지혜롭게 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열매 하나를 따서 먹고 자기의 남편에게도 주었다. 여러분, 이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가장 간교한 뱀, 가장 교활한 뱀. 뱀이 만약에 여러분 강제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열매를 입을 벌려서 막 먹게 하려고 했다면 아담과 하와에게는 실패했을 겁니다. 순결을 각오하고 저항했을 테니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뱀이 와서 막 강제로 입을 벌리고 먹이려고 한다? 여러분 먹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실패했을지 몰라요. 저항했을 겁니다. 강력하게. 그런데 여러분, 이 뱀은 아주 교묘한 말로 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지금보다 한 걸음 더 하나님에게 나아가고 싶은, 쉽게 얘기하면 더 높은 곳으로 향하게 하는 그 마음을 불러일으켰어요. 낮아지는 게 아니라 조금만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외적 강요보다도, 외적 강제나 강요보다 더 힘든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내적 유혹이에요. 집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깥에 문제가 생기면 가정이, 부부가, 자녀들이, 가족이 다 합심하는데 이 안에서 여러분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그건 정말 모래알같이 순간적으로 다 허물어지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올라가고 싶은 마음을 불어넣었습니다. 너는 이 세상을 다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지 않느냐? 여기 있는 거 다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제 딱 한 걸음 남았다. 한 걸음만 올라가면 돼. 딱 한 걸음만 내디디면 너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살고 이 세상에 못 가질 게 없고 못 먹을 게 없고 못 할 게 없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수천 수만 가지를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딱 한 가지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거 딱 한 가지만 더 하면, 많이도 아니에요. 둘도 아니고 여럿이면 힘들 수도 있지만 이제는 딱 한 가지 남은 거, 그것만 내디디면 너는 완성될 것이고 너는 하나님같이 될 것이고. 여러분, 뱀은 그 교활한 마음을, 교활한 혀를 가지고 하와의 마음속에 한 걸음만 더 내디디라고 이야기하죠. 한 걸음만 위로 올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한 걸음이 바로 교만을 향한 걸음이고, 그것은 디디면 멈출 수 없는 걸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한 걸음만 더 내디면 하나님과 가까이 갈 줄 알았습니다. 내가 한 걸음만 더 내디면, 한 걸음만 더 위로 올라가면 내가 정말 최고의 성공, 내가 모든 걸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한 걸음은 하나님에서 가장 멀어지는 걸음이 되고 만 것이죠. 교만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그 한 걸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떠나가게 만든 겁니다. 욥기 22장 2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쓰러지거든 너는 그것이 교만 때문이라고 반드시 일러주어라. 하나님은 절대로 겸손한 자를 쓰러뜨리지 아니하신다. 그것이 재물이든 아니면 명예든 권력이든 아니면 자기의 우쭐됨이든 높아지고 싶은 욕망이든 무엇이든 사람이 만약에 쓰러졌다면 그건 교만 때문이라고 말해주어라. 왜? 하나님은 절대로 겸손한 자를 쓰러뜨리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욥의 일생에서 나온 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나라에만 합니다. 사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 그는 이방인의 마음들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자랑으로 꽉 차 있었어요. 오죽하면
바울은 내가 정말로 인간적으로 이야기하면 자랑할 것이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그리고 빌립보서 3장 말씀해 보면 바울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것을 이야기 안 한다면 아마 나만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태어나면서 8해 만에 할례를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나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켰고 그리고 열심으로 이야기한다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만약에 율법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나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권력으로 이야기한다면 유대인 중에는 나만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바울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이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마음이 들어왔다. 예수의 마음이 들어온 그 순간부터 바울은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뿐만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다.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오늘 성경은 여러분 분명히 이야기하죠. 너희가 만약에 품어야 될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의 마음이다. 저는 바로 우리 사랑하는 한마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대강절기 동안에 다른 기도도 많은 기도를 하겠지만 여러분이 절기 동안에 눈 뜨면 하나님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이 절기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비우는 것은 여러분 끊임없는 기도밖에 없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은 내가 비웠어. 그런데 여러분 시간 지나 보십시오. 또 무엇인가가 내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의 순간에 성경은 성령이 와서 예수의 기도를 도왔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꺾는 것을 돕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뜻이 이기는 것을 돕습니다. 다 이겨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걸 다 해놓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에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며 우리를 인도해 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금방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맙니다. 저는 여러분 그런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누구의 뜻이에요? 자기의 뜻입니다. 자기의 욕망이. 자기 욕망. 감리교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감독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정말 여러분 그럴까요?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자기가 최고의 자리를 차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싹 바꿔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닐까요? 내가 국회의원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자기가 국회의원 되고 싶은 욕망 아닐까요? 내가 부자가 돼가지고 내가 그거 갖고 하나님 섬기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기가 부자가 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우리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결단코 구분할 수 없습니다. 순식간에 마귀가 와서 뒤집어 버리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것을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사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내가 죽는 게 왜 하나님의 뜻입니까? 살고 봐야죠.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으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얼마든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순식간에 자리를 바꿀 수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사탄과 마귀는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 그것을 비우고 정말 예수의 마음,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오늘 9절 말씀처럼 이러므로 하나님이 지극히 그를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 모두를 예수의 무릎 위에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낮아지고 비우는 것입니다. 아니 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말구해 오셨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높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높인 사람은 언제 추락할 줄 몰라서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다른 사람을 다 꺾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불안합니다. 왜? 다른 사람이 언제라도 자기를 밟고 지나갈까 봐 두렵고 떨립니다. 오늘날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라는 자리가 여러분 그런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높인 자리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자기가 낮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이는 자리는 그것은 기쁨의 자리일 뿐만입니다. 불안해할 이유가 없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우리들에게 분명히 그것을 말해주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그의 이름 아래 무릎 꿇게 하셨다. 이것은 여러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아는 하나님의 은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고 평강입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 만사 다 마음 먹기 달렸죠. 어떤 마음을 먹으시겠습니까?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먹어라. 예수의 마음을 먹어라. 오늘 여러분이 대강절기 지나면서 주님,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 마음을 내 안에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대강절기를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